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동성이 아들이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얻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이 아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 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엘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고민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이런저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첫 번째의 설교 가운데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스러움과 애달픔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이 축복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메신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우리의 쓸 바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결코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진일보한다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거죠. 마치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시험들을 거쳐요. 물론 이건 학업의 시험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시험, 신앙의 시험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업의 시험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이 테스트를 넘어가지만
우리 신앙의 시험은 그렇지 않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잠자지 않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답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이 피곤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무감각해져 있는 지금 내 신앙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험을 만났습니까?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아, 주님께서 내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오늘 이 아침 부족한 이적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깨어 기도하라. 주님. 저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저에게도 너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있어라. 아멘. 내 말이 어떤 말인가를 늘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라. 아멘.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곤할 때, 다 졸며 잘 때 기도할 태세를 갖추는 거죠. 주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많습니다. 타당하죠. 그렇죠. 타당하죠. 간격을 둬라, 손을 닦아라, 폐쇄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산되어진 것을 좋게 막아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45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제자들이 고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될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인자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구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사단이 더 극렬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사회적인 이야기로, 문화적인 이야기로, 이런저런 다 이런 것들로 사단이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막 핍박하면 어떻게? 더 극렬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살살살살살살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로 우뚝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빅터로, 승리자로 세운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